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을 받으셨어요? 좀 전체적인 느낌이 어떠셨어요? 우리 예전에 오 목사님은 이렇게 한 분씩 한 분씩 시키셨는데 새벽에 그럴 수는 없고요. 참 뭔가 이 긴박하면서도 좀 이게 긴장감도 있고요. 좀 비장한 어떤 그런 각오의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나요?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서, 특별히 왕을 향해서 그 전쟁의 승리를 기도하는 그런 장면인데,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환난 날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이 문맥을 살펴볼 때 어떤 전쟁을 앞두고 있구나, 어떤 나라의 어떤 위기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볼게요. 우리는 임금님의 승리를 소리 높여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 세워 승리를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임금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9절 말씀 역시 세 번역인데요. 주님, 우리의 왕에게 승리를 안겨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전쟁을 앞둔 왕의 소원이 뭘까요? 전쟁을 앞둔 왕의 소원, 승리겠죠. 승리를 왕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들과 함께 누리고 싶은 것이 왕의 소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를 가리켜서 전쟁을 앞둔 왕을 위한 기도문이라고 해요. 전쟁을 앞둔 왕을 위한 기도문인데, 오늘 표제를 한번 성경책 다시 보시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인데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윗이 썼는데 다윗이 왕인데 왕이 또 어떤 왕을 위해서 기도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오늘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전쟁에 나갈 때 자기를 위해서 백성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기도문을 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이죠. 나아가서 이 기도문은 앞으로 다른 왕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쓰이겠죠. 왕이 전쟁에 나간다는 것은 나라 전체가 나가는 거잖아요. 왕만 나가서 싸우는 게 뭐가 있겠어요? 왕이 나가서 승리를 하게 되면 온 나라 전체의 승리가 될 것이고, 만약에 왕이 전쟁에 나가서 패배를 하게 된다면 온 나라가 패전국이 돼서 거기에 대한 아주 불이익을, 고난을, 핍박을 받게 되겠죠. 왜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꼭 중요한 전투 앞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지휘관이 나오거나 왕이 나와서 모든 그 군사들 앞에서 그들의 사기를 증진시키는 그런 연설을 하잖아요.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제 인생 최고의 영화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당당하게 이 브레이브하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저 영화를 저게 1995년에 개봉한 영화거든요. 좀 시간이 지나서 제가 비디오 가게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빌려봤던 기억이 나요. 보고 나서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던지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에 이게 실제 사실은 윌리엄 월레스라고 하는 이 스코틀랜드의 이 전쟁의 영웅이에요. 그 사람 이야기를 좀 극화시켜서 만든 스토리인데, 영국이 이제 폭정이 막 일삼아지니까 스코틀랜드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너무 영국군이 대군이다 보니까. 근데 이 윌리엄 월레스가 이제 지도자가 돼서 이제 전쟁을 완전히 앞에 딱 두고서 스코틀랜드 군대가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소년들도 나와 있고 나이 많은 이제 노인들도 칼을 들고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합지졸의 모습이죠. 반면에 저 영국 군대를 보니까 완전 대군이잖아요.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그냥 졸여가지고 이 스코틀랜드 군사들이 우리 빨리 집으로 가야 되겠다 막 이런 분위기죠. 그때 이 지도자인 월레스, 이 사람이 앞에 나와서 하는 그 대사가 있는데 있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싸우면 우리는 다 죽을지 모른다. 도망가면 적어도 한동안은 살겠지.
하지만 그렇게 세월이 흘러 여러분들은 침대 위에서 죽어가며 오늘을 평생 후회하며 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오늘 적들에게 말할 기회를 맞았다. 평생에 단 한 번뿐인 기회를. 너희들이 우리의 목숨을 가져갈지는 몰라도 자유는 절대 못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외치니까 있잖아요. 그렇게 오합지졸이었던 군대가 스코틀랜드 forever 막 이러면서 막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요. 근데 당연히 수적으로 열세다 보니까 져요. 그리고 이 웰레스라는 사람이 이 지도자가 붙잡히는데 마지막 형장에서 왕이 살려줄 기회를 주거든요. 너 이렇게 기회를 주는데 그걸 포기해버리고 마지막 한마디 외치잖아요. 잘 아시죠? 프리덤 이러고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이 마음 가운데 그때 나는 어떻게 앞으로 저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될까 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말이죠. 근데 이렇게 소원이 목사로 성취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영향력 있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이런 지도자 다윗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전쟁을 위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리고 왕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오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가 가르치는 이 전쟁을 앞둔 왕을 위한 기도문의 핵심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문의 핵심 말이죠. 첫 번째는 전쟁을 이끄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있잖아요. 여호와 앞에 정결해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세 번째, 환난 날에 당신의 거룩한 백성을 도우시고 또 그들의 소원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를 선언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돕는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 확신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승리, 전쟁에 앞서서 그 승리를 선언하려면 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힘은 근데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오늘 본문 3절 보세요.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준비돼서 나간 왕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었을 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힘은 내가 바로 정결하게 준비되어 있을 때 그런 선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그런데 어떤 영적인 힘이 삶 속에서 나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도우시고 승리케 하심을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편에서 오늘도 함께 서 있는 사람,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정결하게 준비되어 있는 자들은 이런 힘 있는 승리를 선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 영적으로 매일 다운되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승리를 선언하겠어요? 뭔가 찜찜하고 오늘도 죄책감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까? 내가 삶이 이런데 막 힘이 없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여러분들께 권면드립니다. 혹시 그런 자리에 설사 있더라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뭐를 픽스해야 될지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실 거예요. 이 다운되어 있는 영적인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선언하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편에 선 자들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언제나 당당한 거예요. 6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신 왕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거룩한 하늘에서 왕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힘찬 오른손으로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죠. 7절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자기의 힘만 믿고 날뛰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과 함께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백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고 그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나가는 이 왕은 어떤 준비로 나갔을까요?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특히 이 다윗의 경우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분명히 하나님께 여쭙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자기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를 했을 거잖아요. 그리고 앞서 그동안에 승리를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되새겼을 것 같아요. 그 제사 가운데 나갔던 거죠. 특히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던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이 사무엘이 너무 늦게 오니까 자기가 제사 드렸잖아요. 그런 실수들, 그런 것까지 다 기억하면서 정말 철저한 말씀 가운데서 제사장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가지 않았겠어요. 마찬가지로 그 왕을 위해 기도하는 이스라엘 역시 거룩하게 그렇게 준비되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다윗은 그렇게 거룩하게 준비된 자들은 믿음으로 승리를 선언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마귀와 대치하는 전쟁을 매일매일 치르고 있어요. 혹시 이 새벽 예배 나오기 전에도 전쟁을 치른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끝나고 나가자마자 바로 전쟁을 치를 분도 있을지 몰라요. 해결되지 않는 어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지금 몸부림을 치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다윗이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당당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그 이름을 힘입어서 승리를 선언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내가 뭐 그렇지 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뭘 할 수 있겠어. 혹시 이런 넘어진 채로 주저앉아 계신 분 계신가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선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다. 당당하게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를 지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를 할 것이다. 나는 영원히 세상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겠다. 이미 승리를 하셨고 그 승리를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서 오늘도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것을 바라보고 오직 이 땅에서 예수님만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하다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가 부족하다면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